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제목 아주 살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한국교회에 핍박이 온다? 라는 제목이죠. 신세계 질서 및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연구 12년차의 경력자로서 음모론과 미스테리의 심취에 금방이라도 뭔가가 일어날 듯 생각하며 그것을 소위 시대의 징조분별이라 여기며 나는 깨어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던 저에게 이건 아니다 라는 역발상을 심어주신 반면교사의 본을 보여준 닌겐이 바로 이런 제목의 포스팅을 올려준 블로거입니다. 뭐든 알아둬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던 음모론 매니아를 1000가지 정보가 한 가지 사실보다 가치가 없다는 게시탐정으로 바꿔놓은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지요. 12년 동안은 그런 음모론과 미스테리에 심취했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탐정으로 변신했었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쓰는 글마다 하는 말마다 반드시 포함시키는 슬로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진리는 진실이어야 하고 진실은 사실이어야 한다. 둘째, 1000가지 정보가 한 가지 사실보다 가치가 없다. 이 두 문장은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포스팅을 올려준 이쪽 업계의 파워 블로거이진 한 목사로 인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핍박 이후로 한국교회에 핍박이 올 수 있다. 탄핵 이후로. 2016년 12월 6일에 올려진 포스팅입니다. 사실 이 닌겐의 포스팅 제목은 항상 무시무시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도 일어나는데 여지껏 우리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고 건재한 것이 신기할 정도로, 설마 저 양반 혼자만 무시무시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잠깐 3000% 빠져보자면 이 블로거 님인지 노민지는 지금껏 굉장히 많은 포스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당에게 농락당하며 마인드 컨트롤에 통제받는 것처럼 표현한 바 있고, 최순실 여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무당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최순실 여사가 마치 과거 러시아 혁명 전 로마노프 황실을 농락한 괴성 라스푸틴이라도 되는 것 마냥 박근혜 대통령을 괴뢰처럼 농락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무당인 것처럼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이 국정원 및 박근혜 정부의 사주로 인했다는 설과 심지어 일루미나티의 인신제사라는 설, 또한 국민안전처를 한국형 피마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피마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분석을 올리며 대한민국 정부를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의 수하로 당시 대통령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그 수괴인 양 주장했습니다. 탄핵을 부른 음모론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 자가 바로 그 탄핵을 부른 음모론의 원흉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누적 접속자 2300만 명이 넘는 파워블로거입니다. 이 자의 포스팅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가를 혼란시키는데 대의 명분을 실어준 지경까지 이르렀죠. 아니 하물며 세상 언론들도 잘못 보도한 뒤에는 작게나마 종종 보도란 걸 올리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분석한 게 틀리거나 잘못됐다 그렇다고 해도 지우거나 정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 이자의 음모론 노름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 좌파정권이 탄생하게 된 이런 작패가 벌어진 이상 본 게시탐정 더 이상 블로그 명과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바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블로그와 그 블로거 예레미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 표창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막말, 증거도 없으면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장난해요?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될 수 있다고? 이 말을 한 곳이 서울 인권 컨퍼런스입니다. 하도 감성파이들이 인권 해대고 인권 때문에 전도도 힘들고 인권 때문에 게이들이 설치되는 통에 이전에 인권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난다. 경기가. 예? 원래 인권이 이런 데 쓰는 말 아니잖아. 예? 인권이 대마초를 폈어요. 마약을 먹었어요. 웃기전. 잠시만. 인권 그 대마초 피고 마약 잡수다가 콩밥 드신 그 인권 이게 있었죠. 그 행진 부르던 그 전 인권 씨. 죄송합니다. 아무튼 2016년 탄핵 사태 당시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보수 기독교계가 있었다.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실체 규명과 정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표창을 의원의 한 말에. 아니 그 당시에 정말 개나 소나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당나귀까지 죄다 박근혜 대통령이지. 각하같이 친구야? 예? 참고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뒤에는 왜 뭐뭐뭐 게이트라는 말을 붙이냐면 저 말은 1972년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따온 말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닉슨의 보좌관들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사건인데 그로 인해 1974년 닉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임기 못 채우고 하야한 대통령이 됐죠. 또 음모론이 진실로 드러난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원래 이때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민감하거나 이슈가 될 만한 건수라면 그 워터게이트 호텔 이름을 따서 무슨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죠. 훗날 빌 클린턴이 이제 루비스키와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는 지퍼게이트, 지퍼내렸다고. 부창 부스러고 그 마누라인 힐러리 클린턴은 피자게이트로 이슈에 올랐었죠. 각설하고요. 표창원 씨는 우리나라 거의 1호 프로파일러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왜 추정되냐면은 하도 1호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프로파일러 혹은 탐정을 꿈꾸는 사람 치고 표창원 씨 저서 한두 권 읽지 않고서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에 발을 들어놓은 후 저리 변해버린 모습에 본 게시탐정 또한 비감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쾌적한 컴퓨터 사용을 위해 V3 백신을 만들어 제공한 그 선하디 선했던 안철수 씨,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으로서 권력층의 압력과 방해도 불구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정치 깡패와 범죄 조직들을 뿌리 뽑았던 돈키호테 홍준표 씨, 지금 정치인으로 자주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 중에는 여의도 입성 전에는 정말 훌륭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개뿔딱지 이거 아니 여의도 국회의사당 밑에 무슨 마법진을 쳐놨어요. 결계를 그려놨어요. 이거 뭐 여의도만 들어갔다 하면 이 쌀 쌩쌩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여의도 텔레토비예요. 그의 발언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안을 강하게 저지했던 기독교를 비판하는 과정에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고자 내심을 숨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듯 의사를 표현했던 이 표창원 씨 아주 정직하게도 실토하는군요. 그럴 것 같으면 가서 게이들한테는 표를 달라고 그러지. 왜 표는 우리한테 없고 표는 그쪽 편 들어요? 옛날에 영화 친구가 그랬잖아. 약은 우리한테 따 얻어먹고 충성은 그쪽에다 맹세했다며. 딱 요거 아닙니까 요거. 예? 정치 입성 전에 보였던 강직한 경찰 예리한 프로파일러 임지에 너무 현혹됐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소환 같은 거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마? 2015년에 옛날에 그 게시탐정 장전도사라는 놈이 박원순 시장 주민 소환하자고 제안해서 기독당에서 하겠다고 가져가더니만 제대로 대도 안 하고 실패했거든요. 우리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행동이 부족한 걸지도 몰라요. 아니 보여 표의원실 관계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모시는 의원님이 말이 헛나다 싶으면 보필한다는 인간들이라도 좀 적당하게 뒷수습을 해야지. 이거 보좌관들도 참 노답이에요. 표의원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거 없이 맞아놨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냐고. 그 말 던져놓고 우리도 이해 안 된다 하면 병주고 약주나. 그리고 선거 때 표의원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딱 부러지게 말했다면서. 응? 그러면서 소수자 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 말 했다고.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무슨 걸그룹 티아라 소속사요? 수습한답시고 더 일을 벌려놔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월 3일에 애국단체와 시민들이 여의도, 서울역, 동대문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구국집회를 열었고 여의도 집회는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국회를 규탄하고 동대문 집회는 박사모가 중심이 돼서 박 대통령 지키기가 주제였다고 덧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블로거 예레미야의 논평인데 여러분 이 말 공감하세요?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된 윤창중을 연사로 내세운 박사모 동의하시냐고요? 세상에 말이라는 게 주어 동사 서술어 구조만 맞다고 다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했어요.
촛불 들고 청와대 앞에 모여든 국민들만 국민입니까? 어제도 오늘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모인 성도들과 탄핵을 반대했던 시민들은 뭐 외국인 노동자요, 불법 체자요. 그리고 아니 막말로 국민들이 그래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했다 그래도 그게 어디 정당하고 공정정당한 절차와 사유를 의한 겁니까? 모든 언론이 좌파 세력의 영향을 받아 오로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만 쏟아내고 현재까지 박 대통령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와 재상 중 단 한 가지도 진실과 사실로 밝혀진 게 없는데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양, 유죄 판결도 받은 양 선동에 선동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국민의 눈과 귀라는 언론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그랬어요. 좌파 정당들만 그랬으면 말도 안 해. 우파 정당에서도 6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단 말입니다. 입에도 못 담을 죄상의 혐의들을 늘어놓으면서 그 증거를 요구하면 막수요입니까? 아마 있을지도 몰라? 본 게시탐정이 한번 그 탄핵 소추안과 의결서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 일견! 한 번 보는 게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낫다. 또는 문재인 100명 모아놔도 개 한 마리보다 못하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이 발의한 사람들 쭉 보이죠? 이 역정놈들 이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공소장 결정문 판결문 회의로 하면 대국민 담화문 기사 보도자료 기사 이러해서 탄핵을 소추한다. 아니 근데 봐봐요. 아 뭐 21가지 뭐 증거 참고 자료인데 예?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니 어떻게 언론 기사가 범죄 증거가 됩니까?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 놈이 이러한 짓을 했다고 몇 월 며칠 무슨 일보 신문에 기사로 나왔으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랑 동급입니다. 저 누가 납득하고 시네요. 저게 합법이라면요 저도 언놈 하나 보내버리고 싶은 놈 있으면은 어느 동네 신문사 찾아가서 돈다발 몇 개 쥐어주고 기사 낸 뒤에 그거 근거로 소송 걸어버리면 그만이겠네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특검에 청문회까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 탄핵 소추안에 근거가 저거밖에 안 된다는 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소위 범죄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입니까?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신문기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소친다면 네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냥 내려와 이거 아닙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의 대표란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이어 제4의 권세로서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돼야 돼. 진실되게 민의를 반영해야 될 언론이라는 자들 이런 사기 협잡꾼만도 못한 후한무치한 짓을 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십 수백만이 촛불 들고 모여서 우격다짐을 한다 한들 그게 어찌 국민의 뜻입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이 탄핵을 요구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제 오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외침과 태극기의 물결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서울 거리를 수놓고 있는데 어디 그분들은 일당 13만원 받은 박사모 회원의 수국 꼴통 유나이트 잔당들이라 탄핵 반대를 외친 겁니까? 보십시오. 5천만 국민의 영혼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재판관님 치열업. 찬성하는 칸만 있고 반대하는 칸은 없는 이따위께 과연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고 투표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모으는 의견이 국민의 뜻이에요? 진실과 사실 앞에 눈이 가려진 민의는 오히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 블로거가 표현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에 그런 불법적이고 비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에 정당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정정당당한 겁니까? 하물며 로마 관료인 빌라도가 민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뭔 죄를 졌냐고 반박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고발은 없이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소리치던 그 민중들이 옳았습니까? 옛적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빌론 총독 그다라를 죽이고 이집트로 도망가려던 유다의 패잔병들과 백성들을 향해
이집트로 들어가면 너희는 모두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우격다짐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원한 것이라 정당한 거였습니까? 저 플로가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아깝다 진짜. 물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국민들이 탄핵을 원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게 정당하지 않냐. 그런데 모름지기 글이란 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진짜 진리를 알 수 있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지지층과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태극기 시민들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지지층 따위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뭐? 그 대표적인 단체가 블라블라블라 홍혜선이 공동대표로 있는 어쩌고저쩌고 윤창중을 연사로 내세운 박사모. 아니 선동과 매도에 현혹 안되고 진짜 조국을 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시민들과 주님이 가르치신 뜻을 따라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탄핵 반대 운동을 성추행 의혹을 받은 윤창중과 과거 2014년 12월에 전쟁 예언을 읊었던 그 진짜 무당 홍혜선의 무리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다 이 블로거 그동안 줄기차게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정부를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삐뚤어도 말은 따라갑시다. 윤창중 전 비서관 성추행 의혹 그거 팩트 아니잖아. 다들 고발한 사람도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고 관련된 기사들도 전부 다 카더라지. 피해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관련된 기사도 전부 뭐라고 한다 카더라 수준에 정작 그 피의자라는 윤창중 씨는 무죄 방면됐는데 무슨 성범죄자야? 아니 있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그 윤창중 씨 그동안 거의 매장당했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홍혜선 사진까지 딱 붙여서 한눈에 들어오게 가독성을 높여주셨습니다. 근데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국가의 법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에 아니 주님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에 순복하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에 윤창중과 홍혜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미쳤어? 아니 윤창중 씨가 그렇다 쳐도 홍혜선은 뭐? 아니 홍혜선 따위 재활용도 안 될 핵폐기물 따위한테 공감해서 우리가 태극기들고 그래야 샀습니까? 저런 것들이 저런 인간이 제기하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려고 탄핵반대 외쳤냐고요? 저 예레미야라는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참나무기를 쓴 겁니까? 그랬다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마귀가 끼어들어 깽판을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 역사 됩니까? 이만희 구원파 통일고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기승을 부리면 예수님의 복음이 사이비가 돼요?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에 편성하여 제기를 모색하는 홍혜선 같은 불순분자들을 경계하여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도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는 마당에 일부 지지층과 기독교 단체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고 보면 홍혜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지 하고 싶은 말 다 씹어놓고 병조고 약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하는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문제 있는 인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한국교회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랍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좀 더 냉철한 태도로 탄핵 이후를 주시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여론의 힘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기독교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국교회에 핍박이 온다고 올린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 이 좌파 정권이 쓰레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크리스찬들이 막 나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국교회가 핍박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그 입 좀 닥쳐줄래? 아니 본 게시탐정이 그간 저 예레미야의 포스팅들 다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주구장창 주야장천 불철주야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일루미나티의 앞잡이 한국형 피마체제를 수립하여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라는 신세계 질서에 괴뢰들인 마냥 주장해놓고는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독교 탄핵으로 이어진다?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 이름에 답잡이라며. 한국형 피만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수용소에 잡아 쳐넣는다며. 어쩌라고 그러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이중사고가 이런 거요? 이율배반, 자가당착, 표리부동의 아주 완벽한 샘플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을게요. 어쩌라고 그러면. 그리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의 외침에 대해서는 홍해선 같은 불순물이 섞여들어 물을 흐려 한국교회가 비난받는다며 우려하는 양반이 어째 지금까지 이어져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분별도 안 하십니까? 그쪽의 시각에서는 태극기 하나 보이지 않고 종북 역적 이석기 따위를 석방하라 외치고 박 대통령의 등신대를 만들어 효수하는 등의 이런 사상과 인성이 실로 오심스러운 그런 촛불 패거리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러스럽지 않다는 겁니까? 시대의 징조를 그만큼 분별했다는 양반이 이런 거 하나 분별 안 된다면은 도대체 이 양반의 정치적 사상과 국가관이 뭐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예요. 그쪽도 교회 짬밥을 그만큼 드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과 허위가 득세하도록 내버려두실 분도 아니고 악인의 새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반드시 먼지처럼 흩어버리시며 의인의 간구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반드시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은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를 뒤집어 옥석을 가리는 때 또한 우리나라가 대환난의 와중에도 신세계 질서에 맥없이 복속될지 아니면 회복되어 마지막 때의 희망이 될지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 때일지도 모릅니다. 저열한 선전손동과 허탄한 풍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 정도 국가와 국민이라면 이거는 주님께서도 노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입니다. 배도의 사령탑인 WCC가 그들의 참남한 총회를 열 때 그 앞전 9개 국가는 모두가 침묵했지만 유일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만이 들불처럼 일어나 WCC 반대를 외치며 지리를 사수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동성애를 옹호할 때 오직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만이 불벽과 비방을 맞으며 동성애 반대를 외쳐 주님의 법을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사태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법과 위법과 비법의 선동으로 국가 원소가 탄핵되고 국헌 질서가 휘청거리며 폐악과 배도의 끝판왕인 좌파 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한 줄을 빼먹지 않고 거리에 물결치는 태극기를 보며 진리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호한 그 정의로운 힘, 진정한 의의 백성, 주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더딜지라도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누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허탄한 선동과 매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해주십시오. 모두가 우리를 비웃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